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에서 5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가로 끌려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그때도 영원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그의 중에서 하루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도와주라 하시니 내가 밤에 흘러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미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모세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너희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외쳤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모양과 자기 진주에는 존경을 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사람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가 전한 사람은 전한 인생을 살고 가치가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돈을 쓰고 또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과 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 천국. 예,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부터. 예.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까? 13가지. 7가지. 예.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 지난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거물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씨,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의 밭,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다른 밭, 좋은 밭이 아닌 다른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또 그 물 속의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는 세상 끝에 있는 선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질적인 큰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모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세상 모든 것을 주고자 바꿔야 하는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가치를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부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도님을 통해서 성도님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그곳이 천국이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4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가는 주인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자주 볼 수 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돈, 보석 같은 아주 귀중한 것을 어디에? 맞다. 예, 밭에 있는 땅 속에 이렇게 감추어 둔다고 합니다. 거기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뭐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돈 금고에 이렇게 딱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 그 당시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하면 그 돈, 귀중한 물품들은 땅에 묻어둔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죽었어요. 객사를 했거나 전사를 하면 그 기준품은 어디에 계속 있겠습니까? 그 밭에 있는 땅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그 보물, 돈,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을 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그 기중품, 그 귀한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보물이 묻혀있는 그 큰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당시에 이 이야기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화를 찾았다면 찾는 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경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46절에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유로 보화 비유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이 보화 비유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또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진주 장사니까 이 진주가 정말로 아주 귀한 것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도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값진 가치 있는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이 얻고자 했던 가치 있는 보화와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산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든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드리셨습니까? 아이고, 너무나도 좋은 진주전능교에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돈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오늘 함께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미 맡기고 계시지만 네.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 받으셔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7절에 보면 각종 물고기가 나옵니다. 각종 물고기는 선악간에 여러 부류의 인종들 있죠. 인종, 민족의 계층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는 선악간 여러 부류의 인종과 민족 계층을 비유하는 것으로 세상에는 분명히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귀한 귀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 그 다음에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또 이 물고기는 좋은 것만 거물에 담았습니다. 좋은 것만 거물에 담고 세상 끝에는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갈라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예. 그래서 악인은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네, 우리 김동규 성도님도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그렇죠. 악인은 풀무불 속에서 이를 갈 것입니다. 분명히 선인과 악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교회에서는 고향이 교회가 아니고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인 천국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갈망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디에? 천국 복음이어야 합니다. 자,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모든 소유와 맞바꾸어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어부가 그물을 잡은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잘못된 것을 구별한 것처럼 또 세상 끝에서 악인과 의인을 다루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비밀을 이제 알았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새것, 복음과 옛것, 율법을 조화롭게 제자들은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 비유는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천국.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난 뒤에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고향에서 회당에서 그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고향 사람들이 막 놀라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막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래 하는 것들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놀라기는 합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며 엄마 아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의아해야 합니다. 의아해하면서 결국 누구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죽이기로 이렇게 의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 할 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믿음. 믿음이 있을 때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역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비롯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듣고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동과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과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누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우리 천국 백성의 여정에는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 좋은 것과 못된 것, 열매 맺은 것과 열매 맺지 못한 것, 반응하는 것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또한 천국 복음 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대로 하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즐거이 기쁨으로 져야 하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경고도 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삶의 방향에 대한 전환과 삶의 내용에 신실함이 채워지고 있지 않다면 이 천국 비유가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천국 비유의 말씀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 왜 그럴까? 마침내 끝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그 내용들은 결국 행한 대로 또 보응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한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로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받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예, 현실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경고로 들어야 되고 또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지만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나아갈 때 소망이 있음을 아시고 최고의 가치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천국 비유에 있는 경고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최고의 가치인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아시고 이 땅의 고난과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오늘 함께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오늘 함께한 성도님들과 신주전원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